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그 나비 넥타이를 위해서요. 어때요? 좀 괜찮습니까? 가끔 나비 넥타이 맵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가끔 한번 일반 넥타이 대신 나비 넥타이 메고 한번 출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하게 볼까요? 예,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래도 가끔 이렇게 멋을 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말씀은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믿음이다.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거 이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전 맡긴다고 생각해요. 맡기는 거라요. 맡긴다는 건 뭐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뭐 인생이라는 결정이죠. 사실 불가능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에서 결정을 가장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린다면은 우리 인생이 굉장히 필 거예요. 왜냐, 결정 하나 잘못해서 우리 삶이 굉장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 거꾸로 결정을 잘해가지고 우리 삶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초, 20초 후에 일만 알아도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아니면 무슨 도박할 때 어디다 걸 것이냐 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10초, 20초만 알면 돼요. 그리고 뭐 5분 후에 일만 알아도 굉장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루 후에 일을 알게 된다면 그건 뭐 진짜 대박이죠. 예를 들면 로또가 있어요. 로또 복권은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오후 8시 반에 이제 마감이에요. 그때가 되면 이제 끝나요. 이제 지금 번호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이제 추첨을 하죠. 그럼 30분 동안에 일을 미리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이제 1등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선수, 예를 들어서 야구 감독이다. 그러면은 한 1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타자 입장에서 저 투수가 어떤 공을 던져줄까, 이제 그거를 이제 미리 알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2019년인가 몇 년인지 지금 정확하게 아마 2019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팀이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보스턴 레드삭스인지 어떤 팀인지 모르겠네. 아니 휴스턴 에스트로스인가? 막 그 팀일 거야 아마. 그 팀이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어떤 의심이 나왔냐면 그 외야석에서 망원경으로 저기 캐쳐의 그 사인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알려줘요. 근데 어떻게 알려주느냐? 그 벤치에 무슨 뭐 이렇게 두들기는 게 있어요. 두들기 있는데 직구가 들어올 거냐? 했으면 한 번 때려요. 두 번 이제 커브볼이 변화가 들어올 것 같으면 두 번 때려요. 이제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타자 입장에서는 직구가 들어올 것인가 변화가 들어올 것인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인드가 틀리거든요. 직구가 들어오면은 이제 빠른 볼이 들어올 테니까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 이제 변화가 들어오면 이제 늦게 들어오니까 그만큼 이제 타이밍을 늦게 잡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휴스턴 에스트로스인가 팀의 홈 승률하고 어웨이 승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조작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게 드러났어요. 근데 승부를 바꾸진 않았어요. 그게 있죠. 아니 그렇게 조작을 했으면, 그게 증거가 드러났으면 당연히 몰수를 시켜야죠. 그리고 이제 월드 시리즈 자체를 무효화 시켜야죠. 근데 안 하는 거야. 좀 웃기는 거죠. 이 프로스포츠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걸 몰수를 해버리면은
굉장한 손해가 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게 맡긴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내 일을 맡긴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법도 없고, 잘할 수 있다 해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틀리지. 나쁜 의도로 일을 한다면 일을 망칠 수도 있거든, 일부러. 그럴 경우 오히려 그 사람이 유능하다는 게 저기죠. 왜냐하면 무능한 사람은 망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전부 빵점 한다. 그것도 객관식 시험에서 그건 불가능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냥 아무렇게나 찍어도 분명히 몇 개는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빵점을 전 과목 빵점을 맞으려면 백지를 내지 않는 이상은 답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다 알아야 빵점을 맞을 수 있는 거죠. 전 과목. 한 과목 빵점 맞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려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이 병이 났을 때 치료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분명히 부모는 치료하고 싶은 선한 의지가 있어요. 굉장히.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건 애정이 없는 의사가 훨씬 더 잘 고칩니다. 반면에 상대가 사기꾼이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지는 몰라. 하지만 그 사람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맡길 수가 없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맡긴다는 거는 그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믿고 맡기고 있습니까? 그런 의심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는 제법 믿음이 있는 척 하거든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냥 대표 기도를 아주 멋있게 해요. 그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면서 막 온갖 미사일을 써가면서 막 자기 목숨이라도 던질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학부모일 경우에 그런 믿음을 표현한 믿음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뭐냐,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수련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련회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여름에 주로 수련회를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좀 코로나도 있고 해서 많이 안 할 것 같지만 전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학원이나 과외를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믿음이 진짜 있다면 당연히 그걸 빼고 아이를 보내야죠. 왜냐, 학원이나 과외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위에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나님의 허가를 받아야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며칠 빠졌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지장이 있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믿음이고. 근데 그걸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내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한 사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서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고 인간의 기관, 학원이나 과외나 학교나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잘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자기 자식이 아니고 뭐 자기 뭐 사촌 동생이었다, 아니면은 뭐 조카다, 그런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요. 왜냐, 사촌 동생이나 조카는 아들 자식만큼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낼 수 있어요. 보냈다 해서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한다는 보장 없죠. 근데 자식을 보낸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럼 이제 믿음의 기준은 뭐냐?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느냐, 그죠? 네.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외식을. 그러니까 그런 척 할 수 있어요. 뭐 여기서 내가 억만장자야. 억만장자인데 돈 100만 원 정도 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인심이 좋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건 보장할 수 없어요. 왜냐? 억만장자에게 100만 원은 별 돈이 아니거든요.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100만 원 돈을 아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왜냐, 그 사람 재산이 몇백억 조예요. 몇백억 조면 100만 원이면 몇 분의 1이겠어요? 1억이라면 얼마겠어요?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한 300만분의 1 정도 돼. 300만분의 1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30억 정도의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나한테 그 1억은 말이죠, 1000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00원 아끼겠습니까? 30억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1000원을 가지고 아끼겠습니까? 안 아끼죠. 우리 같은 사람도 1000원은 안 아끼잖아요. 근데 하면 30억의 재산을 가졌으면 아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1억 아낀다 그래서,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인심이 좋구나, 사람이 좋구나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으면 맡길 수 있어요. 쉽게 맡길 수 있어요. 소중하니까 그래.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괜찮다,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내 자식은 그러고 싶지 않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앉아있어요.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그럼 그 사람은 내 자신을 소중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식이란 가장 소중한 것은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만약 거꾸로 얘기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이 아이를 학원을 안 보내고 과외를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이 아이가 좋은 데를 가겠다. 그리고 그 못한 공부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더 오히려 자기가 보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하나님 맡겨도 소용이 없다는 그 불신이 이미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이 없다면 그걸 왜 그렇게 하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보지만, 고3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안 보내요. 왜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일주일에 교회를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처럼 말이지, 뭐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뭐 새벽기도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한다면 또 그거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심을 믿고 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뭐 그까지는 이제 일단 생각만 맙시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낮 예배는 가야겠다, 오전 예배는 가야겠다. 그 정도 하면 얼마겠어요? 뭐 잘해야 한 3-4시간 정도. 그러면 50주 정도라고, 1년에 52주라고 생각할 때 3시간 4시간이면 3, 55, 3이는 6, 뭐 잘해야 한 160시간 정도. 160시간. 날수로 치면 얼마일까요? 날수로 치면은 한 6일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공부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까? 이런 의문이 생겼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연세대학을 나왔어요. 연세대학을 나왔으면 괜찮은 거잖아요. 좋은 학교 나오잖아요. 그분이 그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고3 때 교회 안 나온 애들이 보다 나온 아이들이
성적이 대체로 더 좋고 좋은 대학 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게 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옛날에는 이제 안 나와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이 집중을 한다 해도 완벽하게 집중 못 한다. 근데 몇 시간 정도 좀 머리를 식히고 그렇게 해서 더 오히려 공부를 더 집중하면 차라리 가는 게 낫다. 이제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진다. 그 믿음이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보내게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없으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더라도 소중한 게 아니라면 안 보내요.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소중해요.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거예요. 그걸 안 보내면서 뭐 나는 괜찮은데 이런 식의 소리예요. 완전 거짓말이고 자기 기만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가 좋은 데를 갈 수 있다 그러면 보내지 말라 해도 어거지라도 보낼 거예요. 자기가 가지 않겠다 해도 보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학원은 믿는 거예요. 과외는 믿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다. 그렇게 막 떠들어요. 뭐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나는 모든 거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가소롭죠. 그러니까 뭐 장로다 권사다 뭐 해도 뭐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봐야죠. 네.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작은 교회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있었던 몇 명 정도, 20명 정도죠. 지금은 이제 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그 교회가 아마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서는 제일 작은 교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한번 지나가는 식으로 다른 교회 말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다닌 교회 중에서는 제일 작은 교회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원래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한때는 150명까지도 출석교인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하고 안서 집사 뭐 이런 집사들 이런 분들하고 목사님이 대립을 하게 됐어요. 왜 대립을 하게 됐느냐? 목사님이 이제 그들 보기에는 좀 무모한 계획을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00평 대립에 3,000석 성전을 세우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 자체야 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걸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밀어붙인 거예요. 뭐 사실 그것도 생각에 따라서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 집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동조를 잘 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이제 이렇게 너무 쉽게 결정했다는 면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좀 중동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부딪히는 바람에 이제 성도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됐어요. 특히 중직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네, 그렇게 한 10년 넘게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150명까지 올랐던 교회가 겨우 이제 수명 정도로 바뀌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죠. 저도 일단 나왔었는데 어떻게 목사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좀 도와달라. 사람이 너무 없다. 20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를 이제 담당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고등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부장 집사가 됐고 유초등부 같은 게 이제 부장 집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매주 하게 됐어요. 매주 설교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근데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었어요. 잘 돌아갔어요. 원래 그래요. 유초등부는
한 만큼 돼요. 애들이 순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반항하는 것도 없고 저항하는 것도 없어요. 5, 6학년쯤 되면 좀 대가리 켜가지고 반항도 하긴 하는데 그건 뭐 중고등부에 비하면 별 바가 아니죠. 근데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저항이 제법 거세요. 근데 그 타기 나름이에요. 한번 또 이렇게 열이 받쳐가지고 막 뜨거우면 또 어른 못지않게 또 뜨거울 수 있어요. 그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유초등부 같은 그런 어떤 스릴과 서스펜스는 없어요. 그때 재밌긴 한데 좀 그런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싱겁다는 면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 가게 됐는데 나는 이제 당연히 2박 3일을 하자 그랬죠. 왜냐 1년에 한 번 그렇게 집중적으로 영성훈련을 하는 건데 2박 3일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거고 그런 건데 그 이제 당시에 이제 중고등부에 교사가 2명 있었는데 그 2명이 부부였어요. 부부 집사였죠. 근데 이들이 이제 1박 2일 하자고 반대를 한 거예요. 왜 반대를 했냐? 무슨 정의와 공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제 그 집 아이 둘이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있는데 큰애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둘째가 이제 중학생이었어요. 근데 큰애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자율학습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근데 그 방학이 되면은 뭐 밤늦게까지는 하진 않고 뭐 일정한 시간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자율학습을 하고 말고 이제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 5시 뭐 이 정도까지 이제 공부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일주일간 쉬는데 그때 2박 3일로 수련을 하면 자기가 놀 시간이 없다는 거죠.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걸 이유로 1박 2일 하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이 하나님 믿고 이제 아이들의 그 어떤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2박 3일을 해야죠. 오히려 그리고 아이를 설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박 2일 하자. 그리고 또 설령 그게 대의명분이 있다고 쳐도 그 안에서 이 문제로 고민해야 할 연령에 해당된 애들은 걔밖에 없었어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여름방학 쉬질 않아요. 쉬질 않아서 문제가 있을 경우라면 그건 또 얘기가 틀리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가 되면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수련회라는 게 꼭 필요하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요. 근데 분명히 수련회를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1박 2일 하라. 내가 그래서 거부를 했죠.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쪼르르가 일러 바친 거예요. 목사님 나한테 1박 2일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참 그렇죠. 응? 아니 설득을 해야지. 이거 나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 라는 기준에서 완전히 어긋나고 있는 거죠. 예. 자 봐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안산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파산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정리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죠. 근데 이제 교회는 여전히 안산인 교회를 다닌 거예요. 뭐 안산에 좋은 교회 좀 많거든요. 근데 그 이제 그 안산의 교회를 이제 서울에서 다닌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안산 이렇게 출퇴근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서울에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충돌이 나가지고 좀 이제 서로 안 좋았죠. 근데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분들이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나온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일단 두 가지 문제 해봅니다. 우선순위라는 문제하고 맡길 수 있는가. 자, 이분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자녀라고 했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못 맡겨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했죠. 그리고 믿음이 없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걸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드렸어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어요. 이게 거기서 이제 가롯 내리다가 한 말이 300데나리온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럴 때 이 수련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면 이거를 보내야죠. 근데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학원이나 과외가 먼저 그러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죠. 자녀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겐 더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보낼 수 있겠죠. 아까 얘기한 뭐 조카라든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소중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이제 그 여자 사역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 얘기를 들으면서 참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야. 본인의 뜻은 어쨌든 굉장히 오해 소지를 많이 맡기죠. 이 양반이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사역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곤란에 처해지게 돼요. 곤란에 처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그랬대요. 남편도 사역자죠. 이제 돌아가자. 이게 뭐 다 파탄 난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돌아가려면 당신이나 돌아가라. 나는 안 가겠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참 소중한 것을 자기가 우선순위도 하나님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때 맡긴다. 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실제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에게 과연 남편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칼칼칼 웃으면서 뭐 남편 없으면 못 사느냐, 그리고 남편 어차피 내가 있으면 못 온다, 못 간다, 갔다가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선적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편 따위 없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간다, 너나 가라, 이렇게 들리는 거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근거가 있어요. 뭐냐? 이 양반이 어떤 문제냐면 자녀에 대한 응답을 받았어요. 자녀를 학교에서 나오게 해라, 학교 다니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논리대로 지금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예하고 순종했어야 돼, 지금처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한테 비는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막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내보내게 하느냐? 세상 학교를 다니니까 신앙적인 지초가 너무 없다. 너무 세상 것 지식이 가득 차서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도 괴로웠다는 거야. 이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막 괴로워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괴로움이 아주 절절 넘치는. 그런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1도 괴롭다는 생각이 옵니다. 괴롭지 않고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그 이걸 보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왜 똑같은 뭐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이렇게 좀 그 어떤 다른 대상하고 하나님하고 사이 어떤 선택의 문제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남편일 때는 과감하게 하나님 편을 들고 자녀일 때는 왜 망설이냐 이거야. 제가 이제 전에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던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남편이 이제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인데 이제 군인들이 원래 이렇게 여기저기 전거를 많이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군대에 그 군인들을 한 군데에 고정시켜 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 부정부패를 할 수도 있고 또 옛날 같으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들끼리 서로 뭉쳐가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뭐 사단장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이 정부를 엎어버리자.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5.16도 그렇고 12.12 전두환 사태도 이때도 그렇고 그게 뭐 모든 군인이 많은 군인들이 쿠데타에 참가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사람 여러 명 몇 명만 설득해서 그 사람들끼리 단결만 하면 쿠데타는 가능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내전을 벌일 수가 없어요. 만약 남북이 분열되어 있지 않으면 내전을 해서라도 쿠데타군을 진압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다가 만약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못해요, 잘. 이제 그런 걸 때문에 이렇게 자꾸 전근을 시켜요. 2년인가 3년 만에. 조선시대 상피제도라 가지고 자기 고향에 못 가고 또 부서가 보통 이제 사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한 2년 지나면 다른 데 보내. 왜냐하면 계속 거기 있으면 이제 세력화가 돼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 군인 자녀들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이 좀 상처도 받고 좀 교육의 문제도 많았죠. 그래서 지금 어떠하냐, 그냥 안 움직여요. 어디 한 군데 짱박아 그냥 살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만 여기저기 정근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혼자 떨어져 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문제 찾잖아요. 그 희생시키는 거죠. 남편을 그냥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냥 오직하면 기러기 아빠라는 게 있을 거예요. 너 혼자 그냥 국내에 살아. 우리는 외국 가서 살 테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은 돈 버는 기계예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 옆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군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누가 위에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안 가면 자기 잘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죠. 기러기 아빠 누가 하라고 국가에서 명했나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희생을 가장 누가 많이 해요? 그건 남편이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서 자식들하고 잘 사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 혼자 있으면 뭐 바람 피울 수 있는데 걱정 안 되냐? 걱정 안 한다. 왜? 피우라 안 피워라. 대신 피해는 주지 말라고 우리한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얘기를 한 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이 쿨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뭐냐? 한마디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식들만 키우면 되는 거야.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 것만 충분히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거는 돈이나 잘 보내주면 되는 거야. 그거 외에는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가끔 뭐 오는 거야. 뭐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 여자분이 뭐 사람이 바람 피울 수도 이렇게 쿨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아니라 이 남자가 바람 피우든 안 피우든 난 상관없다. 왜냐? 아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둘이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사랑은 식었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하지 않는 남자가 바람 피운다 그래서 뭔 신경을 쓰겠어요. 근데 이제 저것만 잘하면 되는 게, 송금만 잘하면 되는 거야. 돈만 잘 보내주면 되는 거야.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 여자분한테도 그런 걸 느낀 거야. 이 사역자한테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뭐 하다못해 설득을 했다든지 그러지 말라 하고 얘기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가면 안 되지 않냐고 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갈 테면 가라, 이런 식이에요.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내 자식은 안 되냐 뭐 막 따져요. 하나님에 따져가지고 물어요. 근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는 따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럼 기도를 해봤다도 없어. 내가 기도해봤다. 근데 아니더라. 근데도 간다 그러더라. 이것도 아니야. 그냥 갈 테면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건 믿음이 좋다기보다도 남편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식이 아니라 조카라든지 사촌 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맡길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내 자식은 안 된다 이거야.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씻어드렸단 말이에요. 왜 씻었냐? 원래 귀한 손님이 오면 유대 사회에서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발을 씻겨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에 걸린 바리새파 사람인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있는데 발도 안 씻겨줬어. 물도 안 줬어. 소홀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는 물도 아니고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닦아줬죠. 그건 뭐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야. 내 가장 소중한 거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왔는데 물도 안 줬다. 근데 이 여자는 가장 귀한 걸 드렸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아니었다. 가장 소중한 걸 줬다. 근데 시몬은 그랬죠. 저 사람 죄인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다 한 거죠. 알고 그거를 신랄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오늘의 이 본문은 보죠. 이 엘리 제사장 아시죠? 그 사무엘을 키운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주 폐역한 인간들이었어요. 뭐냐?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기를 일단 삶아 가지고 바쳐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 먹게 돼 있어.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아들들이 그걸 미리 빼오는 거예요. 한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걸 구워 먹고 싶은 거예요. 나 그 자세한 규칙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해서 안 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횡령을 하고, 또 심지어 뭐 그 오는 여자들한테 뭐 좀 안 좋은 짓을 했나 봐요. 근데 이 엘리라는 사람은 그것을 강력하게 금한 게 아니라 그냥 너네 그러지 마,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훈계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원성이 잦아진 거죠. 근데 원성이 잦은데도 그럼 그 사람들 내쳐야 되잖아. 못 치는 거야. 왜냐? 돈벌이가 잘 되는 직업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가장 좋은 거를 자기들이 횡령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아들들이 잘못한 건 또 나쁘지만, 그건 당연히 나쁘죠. 근데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거야. 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어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 또 이런 거 가지고 뭐냐면,
자식이는 부모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자식이는 부모 없다는 것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라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아들이 교회 자금을 횡령하는데, 어? 횡령하는데 그걸 방치해둘 이유가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내 아이가 예를 들어 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팔아서, 아버지가 당회장이잖아요. 아버지 일을 팔아가지고 재정 장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보내라 그래요. 자기한테 보내라 그것도.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워낙에 권위 있는 목사님이니까 이분이 본인이나 직접 들었어요. 차마 확인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보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그 아들이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아버지를 팔아서 돈을 받아낸 거예요. 근데 그 경우는 그 아버지가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숨겨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갖다가 그 아들 때문에 많이 횡령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한다는 소리가 자식 이기는 부모 있겠냐 이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갖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렇게 되면 그러냐 끝이야.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잖아 이건 솔직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어요? 더하기죠. 이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 자식 위해서 부모가 희생했다 그래. 희생은 무슨 개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돈을 횡령했어요. 횡령하고 집에 와서 자식한테 줬어. 그럼 이것 똑같을까? 다를까? 이건 다를까? 이거 분명히 누가 봐도 문제죠. 본인이 횡령했으니까. 근데 자식의 횡령을 내버려 두면 그건 범죄가 아닌가요? 그건 잘못이 아닌가요?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 반면에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에요? 100세간에서 나왔어요. 100세. 50의 아들을 낳아도 귀한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100세에 낳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 바치라 그래요. 쉽지 않죠. 근데 바치려고 했어요. 바치려고 했는데 이제 멈추게 해가지고. 그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가장 소중한 거지. 이건 뭐 가장 소중한 정도가 아니에요. 뭐 울트라예요. 그거를 그냥 아낌없이 바쳤어요. 근데 왜 바칠 수 있느냐?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죽이더라도, 죽게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만회를 해줄 거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죠. 그 풀무볼 속에 집어넣으려고 이제 송아지 같은 우상을 이제 절을 하라고 했더니 그 세 명이 절을 안 하니까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봐주겠다니까. 아니다. 우리는 안 하겠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거다. 그리 아니하시라도 우리는 걸어갈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그런 믿음일 수 있겠죠.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죽었어요? 그냥 살았잖아요. 좀 멈춰졌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삭은 그 후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다 한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결과는 좋게 나오게 됐다. 다만
무슨 이유인지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따라야 한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걸 바친 거예요. 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한 10,000명 정도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크죠. 학교까지 있어요. 거기. 그 학교도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발행하는 한 달에 월간지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려고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삭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은 같이 안 살게 됐다. 소위 말해 별거를 하게 됐다. 별거 하겠다는 거는 따로 지내겠죠. 당신하고 같이 삽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삭을 바치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뭐 주워 들었는지 뭐 그것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그 얘기야 뭐 그런 어떤 성경에 있는 게 전부는 아니까.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 나는 힘들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살고 싶게 하고 싶은 게 이 땅의 어머니들의 소망이죠. 그게 할 거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10,000명 다니는 교회 목회자의 사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공식적인 거기 잡지에다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수다를 떨었다면 얘기가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그 이삭을 데리고 딴 데 살았다는 그 말이 팩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 된다. 그 면에서는 사라를 비난해야죠.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핑계는 뭐냐? 이 땅의 엄마들의 이 땅만 그래? 저 땅도 그렇지? 마음이야 다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입시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수련회 보는 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니까 낫다 이렇게 믿으면 보내지 말라 해도 보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입시학원을 보내요. 과외를 보내요.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근데 자기들은 몰라요. 그걸 믿음하고 아무 관계없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면서 나는 고생해도 좋은데 내 자식은 안 된다. 그게 당신들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어?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걸 안 믿으니까 인간의 학원에 보내는 거야. 그걸 아셔야지. 근데 몰라.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먹통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 자기 자식을 희생시키는 게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죽어도 좋은데 내 자식은 안 된다. 이걸 갖다가 무슨 자식의 사랑이 생각하는데 그게 자식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의지한다면은 내가 내 자식을 지금 희생을 시켜도 분명히 하나님 뭔가 방법으로 그 아이를 책임져 줄 거다. 아니면 최소한도 천국에 태어나서 잘 살게 될 거다. 뭐 이런 믿음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에? 그게 믿음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그 가족이 한날에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뭐냐?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잘 안 되니까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 만나, 그리고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근데 거기서 패해가지고 그 언약궤를 갖고 간 엘리의 아들들이 적에게 죽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전해왔어요. 전해오니까 이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몸부림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꺾어져서 죽어요. 바로. 그러니까 한 가족이 한꺼번에 죽은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뭐냐? 너희 집에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 일찍 죽는다는 거죠.
다 일찍 죽는다는 건 언젠가는 멸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은 적정이 됐어요. 왜냐?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답시고 그 악행을 놔뒀어요. 놔두니까 어떻게 자식을 위한 게 됐어요? 아니요. 거기다 어떻게 해서 가문도 지금 멸문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신도 죽었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감히 자식들을 수련회 안 보내고 교회 안 보내고 고3이니까 이런 짓 할 수 없어요. 근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냥 안 보내는 거예요. 거꾸로 이삭처럼 축복을 100배 받으면서 잘 살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보내지 말라고 교회에서 얘기해도 아마 보낼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난 보낼 겁니다. 근데 없으니까요 안 보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혔죠. 뭐 그냥 유족한테 뭐 시체 발휘하지 말라 어쩌라면서 막 난리 쳤죠.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 어떤 일이 이제 그 유족들이 나중에 이제 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하고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8억인가 나왔는데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많은 유족들이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느냐? 그 보상을 받게 되면 서약서를 써요. 뭐냐? 이 사고에 대해서 일체 묻지 않겠다. 책임 묻지 않겠다. 별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유족들은 뭐냐면 그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식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받은 사람 누구냐? 물론 자식이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야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이런 경우. 부모하고 형제의 경우에는 쉽게 사인해요. 왜냐? 그만큼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그 중에 진짜 사는 게 힘든 사람도 있었겠죠.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찍었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받겠다 이거야.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겠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죽었어. 근데 이러이러해서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서 이렇게 죽었다. 그게 확실하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냥 말아야지. 보내야지. 보내야지. 근데 아무리 봐도 왜 죽었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별소리가 다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아이들 뭐 제사로 바다에 바쳤다. 그래서 사고를 냈다는데 그건 솔직히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니까. 근데 오직하면 그런 헛소리가 나오겠냐. 만약에 헛소리 나면 너무 이유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억측까지 나오는 거야. 그거다 또 어떤 사람들 뭐라 그러냐. 애들이 놀러 가다 교통사고 난 거지. 왜 난리냐. 기가 막힌 노릇이죠. 교통사고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이러해서 사고가 났다고 대충 보통은 교통사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확실하게 너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군 뭐라 안 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사고 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될 수가 없는데 계속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고 나는 걸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애들이 죽어갔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규명을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규명이 됐으면 나 같아도 말이죠. 아무리 자식이지만 뭐 명확하게 그렇게 죽었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럼 바로 받고 도장 찍어주는 게 낫죠.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돈이 욕심이 없겠어요?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거 비슷한 문제만 좀 다른 사고. 이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세요. 그 유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족 한 명이 이러더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혹이 없었다. 그리고 사죄도 다 받았다. 그랬더니 때문에 가슴은 아프지만 도장 찍었다. 물론 거기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라는 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의혹이 심했다면 아마 그 중에서 이 일을 제기하고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좀 가슴에 묻었지만 그래도 납득이 갔다. 근데 세월호 유족은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뭐 교통사고나 놀러 가다 교통사고나 죽었는데 왜 난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한심한 인간들이죠. 예. 그리고 돈 더 받기 위해서 그런다? 지금 아예 돈을 안 받았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을 더 받기 위한 게 아니라 돈을 아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한 대로 돈 받는 게 목적이라면 벌써 지금 돈 받았어야 돼. 8억.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 받았어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았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본인 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자는 게 나쁜 거냐? 아니라고. 그게 왜 문제냐고. 당연히 그걸 해야 되잖아요.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다. 부모 아니라도 마찬가지고.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식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보고 돈을 받고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인 거하고 자식 아닌 거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식이 아닌 경우에 맡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절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소중하지 않은 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빌 게이츠에게는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그 사람이 그 돈을 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이고 통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30억 재산 가진 사람한테 보면 1,000원이에요. 1,000원 낼 수 있어요. 우리도 1,000원 낼 수 있는데 뭐까짓 거.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뭐냐? 믿음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아니면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럴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만약에 재테크 전문가가 있다면 맡길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맡기기만 틀림없이 돈 번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은 자녀를 못 맡게. 왜냐?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야. 그걸 일단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하셔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걸 인정 안 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인정 안 해. 뭐라고 하느냐? 자식에게는 부모가 없다든지, 뭐 내 자식만큼 고생 안 시켜야 된다, 그런 그 사랑을 내세워.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죠.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건데, 우리는 이 엘리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없으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거짓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럼 평생 믿음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지옥이에요. 근데 뭘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일부러 그랬다면 모르겠는데 뭘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야. 믿음에 있어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우선순위를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것은 뭐냐? 바로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주식 투자 전문가가 있대 내 돈을 맡기는 것처럼 안심하고, 그깟 돈 맡기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을 맡긴다는 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걸 자각하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난 믿음이 좋은데 자식은 못 맡겨?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 그것은 맡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제일인 삶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맡긴다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합격점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없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서 바로 우선전 하나님 우선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제일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그것이 설령 자식이랄지라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그때 내가 그런 삶을 못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내 삶을 바꿔야 한다.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럼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바로 지옥행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세주를 믿습니다. 입으로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천국에 보냅니까?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 의식, 행위 이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부디 그런 식으로 구원에서 벗어난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믿고 맡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내 자식도 지옥에 가게 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식 엘리 제사장은 자신들의 자식의 잘못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가가 한꺼번에 죽었고 그리고 그 가족이 그 집 가문이 멸문지화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탓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믿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